2월 13일 쉼 끊을 설교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구약 발라기 3장 2절. 누가 그가 이르는 날을 견딜 수 있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 신약 요한계시록 3장 20절. 주의하여라, 내가 문 앞에 서서 문을 두드리고 있다.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먹고 그는 나와 함께 먹을 것이다. 아멘. 쉼 끊을 설교 신 앞에서 참된 나 자신으로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랜만에 본문을 그 헤르노트 기도서의 말씀을 가지고 했습니다. 보통 그 성서정과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하는데 또 간만에 이렇게 하게 되었네요.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는 종교입니다. 신과의 만남, 신과의 관계가 기독교 신앙의 본질이지요. 그렇기에 기독교의 수도자들은 삶의 모든 것 안에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추구하려 수도 생활을 합니다. 베네딕토 수도규칙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오라 에트 라보라, 노동하고 기도하라. 이 기도와 노동은 거룩한 기도와 또 일상을 살기 위한 노동을 분리하는 말이 아니지요. 베네딕토 수도규칙에 나오는 이 기도와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수도자들이 기도를 통해서 그리고 노동을 통해서 모든 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모든 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일, 성무, 오프스데이라고 하는데 성무이기에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수도 생활이지요. 한국교회 역시 모든 순간 하나님을 발견하려 애쓰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말씀 묵상, 성구 암송, 그 외에 많은 경건 훈련이 일상에 스미도록 열심히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와 묵상, 성경 공부를 행했었지요. 그런데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대체 무엇일까요? 교회적인 열망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그토록 강조합니다만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어떤 것일까요? 하나님과의 만남을 생각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정한 분, 친밀한 분이라는 생각을 하곤 하지요. 그래서 하나님과의 만남을 많은 경우 강조할 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그 중점을 두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교의 그 안토니 블룸 주교는 하나님과의 만남에 대해서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그것은 언제나 우리에게 심판의 순간이다 라고 말합니다. 블룸 주교는 기도 중에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우리에게 치명적인 순간이라고도 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난다라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모험이며 하나님과의 모든 만남은 어느 의미에서 최후의 심판이라고 반복해서 안토니 블룸 주교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거기에 계시지 않는 것,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것, 하나님의 부재를 경험하는 일은 다행일지도 모르니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계시지 않는다고 불평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부재를 감사하라라고 대단히 역설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구약 후기 선지자들은 주님의 날이 두렵고 떨리는 심판의 날, 하나님의 진노의 날이라 말합니다. 오늘 읽은 말라기 본문도 누가 그가 이르는 날을 견딜 수 있으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살아남겠느냐라고 하나님의 임재가 심판으로서 드러나는 것을 말하지요. 후기 선지자들의 주님의 날에 대한 이해엔 이 불의한 시대에 대한 사회 정의적인 부르짖음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날이란 세상의 모든 불의한 것, 굽은 것이 바르게 되고 이 땅이 진실로 하나님의 공평과 정의가 강처럼 흐르게 되길 바라는 간절한 염원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의 언어가 과격하고 신랄하지요. 우리 역시 주님께서 이 굽어진 세상을 바르게 하시고 정의와 공평, 선함이 이 땅에 임하는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기를 매 순간 기도하며 구하게 되지요. 특히 요즘 성교철이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이렇게 이 땅을 구원하소서 이런 기도가 또 나오고 그렇습니다. 초점을 좀 더 좁혀 보겠습니다. 우리 개인의 영혼의 하나님과의 만남이란 심판의 순간이 됩니다. 여러분, 이 말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어떤 사회적인 심판뿐만 아니라 우리가 개인의 영혼의 하나님을 만날 때 그 순간은 곧 심판의 순간이 된다라는 것, 무슨 의미겠습니까? 사실 하나님은 우리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거부하시는 분은 아니십니다. 여러분, 존재에 대한 부정, 거절이 우리 내면에 일으키는 일은 사실 참 끔찍하지요. 우리는 세상에 태어나면서부터 부모에게로부터 거절당하지 않으려 묻어내를 씁니다. 갓난아기조차 그러고 있는 거지요. 보면 학교나 직장에서 왕따가 되지 않으려 얼마나 노력합니까? 그럼에도 어쩌다 왕따가 되고 군대에서 원치 않는데 고문관이 되는 순간 다른 이들의 거부와 거절이 우리 자신에 얼마나 큰 상처를 줍니까? 그처럼 죽을 맛이 또 없지요. 거부당한 존재로서 세상을 살아가는 일이란 사실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죽음을 사는 일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조차도 내 존재를 거부한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지옥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우구스티누스가 지옥은 신의 부재라라고 말을 합니다. 지옥은 신이 없는 곳이 있고 지옥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찬송가 280장에 우리가 좋아하는 천부여 의지없어서, 그 노래 가사를 보면 천부여 의지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주 나를 박대하시면 나 어디 가리까 라고 고백하지요. 그렇죠. 의지할 것이 오직 하나님밖에 없어서 주님께 왔는데 주님마저 나를 박대하시면 여러분, 그 영혼이 어딜 가겠습니까? 갈 곳 없는 그곳, 머물 것 없는 그곳이, 장수 없는 그곳이 바로 지옥인 겁니다. 주님은 우리의 존재를 결코 거절하는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를 박대하시는 분이 아니시지요. 그럼에도 하나님 만남이 우리에게 심판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심판을 받는 것은 우리의 존재가 아니라 우리의 비존재, 즉 심판을 받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가 아닌 나, 이것이 곧 심판을 받는 것이지요. 세상에 적응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잃습니다. 나라고 하는 존재의 고유하고 유일한 것이 사라집니다. 타인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나만의 유일한 것을 지칭하는 나는 무엇이겠습니까? 노자 철학을 전공한 최진석 교수는 다른 사람과 나를 구별하는 것은 다름 아닌 욕망이라 말합니다. 욕망이란, 욕구란 기본적으로 내 몸에서 시작되지요. 그렇게 욕망은 내 몸, 곧 나 자신의 것입니다. 내 몸이 배가 고프고 내 몸이 목이 마르지요. 배고픔과 목마름이란 욕망을 채움으로써 우리는 몸을, 곧 자기를 유지합니다. 그래서 욕망은 곧 나를 유지하며 나를 이루는, 타인과 구별되는 고유한 나 자신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품고 있는 욕망은 과연 진정 자신의 것입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원하십니까? 욕망의 궁극은 결국 나의 행복인데 여러분은 무엇이 여러분의 행복, 나의 행복이라 말합니까? 우리의 욕망은 유감스럽게도 나 자신의 고유한 나를 이루기 위한 욕망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시대의 욕망이란 자본의 욕망이라 말합니다. 우리는 자본을 욕망합니다. 왜냐하면 소비로서 삶이 유지되는 소비 사회를 살기 위해선 자본이 있어야 가능하기 때문이지요. 그것이 자본주의 사회지요. 자본의 사회에선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 자본을 갖기 위해 소비조차 이 자본의 논리에 의해서 규정됩니다. 여러분들이 사고 싶어하는 물건들은 진정 여러분이 필요해서 사는 것일까요? 광고를 통해서 우리는 욕망을 주입받지요. 내가 필요하지 않은 것도 광고를 보다 보면 내게 필요한 것이 됩니다. 우리 자신의 것이 아닌 욕망의 주입은 누가 하는 것이겠습니까? 광고를 누가 만듭니까? 자본이 하는 일이지요. 기업이 더 많은 자본을 벌기 위해 광고, 마케팅을 통해 우리에게 욕망을 주입하는 것이지요. 그런 기업조차 자본의 구조,
자본의 욕망을 따라 움직입니다.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해서 어디에서 돈이 움직이는지 이 자본의 구조를 따라서 기업이 움직이지 않습니까? 결국 우리가 자본을 욕망하는 것이 아니라 자본이 우리로 하여금 자본이 제공하는 욕망을 하도록 만듭니다. 그것이 바로 자본의 욕망이란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날 수는 없습니다. 이미 우리는 자본의 욕망에 의해 정교하게 구조화된 세상을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세상을 벗어나서 자연인으로 살아야 자본의 욕망에서 자유롭게 살 수 있을 텐데 자연인은 과연 자본의 욕망에서 벗어나서 사는 존재일까요? TV 방송에 나오는 자연인들 역시 방송에 나오는 순간 이미 그들은 자본의 욕망의 구조 안에 있는 것이지요. 진짜 문제는 자본의 욕망이니 하는 복잡한 사회 구조적인 문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진정 누구인지를 우리 스스로가 잊었다는 데 있습니다. 자본의 구조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시대의 어쩔 수 없는 현실입니다. 우리가 잊은 것은 내가 누구인지에 대한 물음입니다. 똑같은 옷을 사고 똑같은 폰을 쓰고 똑같은 집에 살면서 우리는 자신의 고유함에 대해서 더 이상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문제라는 겁니다. 주님과의 만남은 우리의 진정한 자아와의 만남을 뜻합니다. 세상을 살아가면서 만들어낸 이 사회적인 자, 또 자본에 종속된 세상의 욕망 위에 주입된 자본의 욕망으로서의 나는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요. 그분은 타는 불입니다. 우리의 거짓 자아는 모두 그분의 불 앞에 타서 없어지고 맨발에 벌거벗은 나만이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 만남이 심판의 순간이 되는 이유입니다. 내가 진정 누구인지 알게 되는 것, 그것이 곧 하나님과의 만남의 자리이지요. 언젠가 어느 분과 만났을 때였습니다. 그분이 가지고 있는 휴대폰 케이스가 너무도 특이해서 그게 기억에 남았습니다. 뜨개질로 손수 뜨신 것 같은데 만든 폰 케이스였는데 아마 세상에 단 하나뿐인 폰 케이스겠지요. 그런데 그분이 가지고 있는 폰과 또 그분의 존재와 이 케이스가 너무 잘 맞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단지 저는 이제 휴대폰 케이스를 봤을 뿐인데 그 폰 케이스를 통해 존재 그 자체를 만나는 대단히 독특한 경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누구인지를 그 폰 케이스를 통해 알게 되었지요. 그 순간 저는 그분을 진정으로 만난 것이지요. 그리고 나 역시 진정 나 자신을 드러내는 무언가가 필요하다라는 인식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이 잊혀지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진정 자기 된 사람을 만났기에, 그리고 나 역시 그런 존재로 드러나고 싶기에 계속 기억에 남는 것이지요. 우리는 가장 온전한 존재, 그래서 진리라고 고백하는 분을 믿습니다. 예수님과의 만남이란 우리로 하여금 진정한 나 자신에 대해 일깨우는 사건입니다.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우리와 더불어 먹겠다, 우리와 더불어 살겠다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주님을 우리의 마음에 모시고 삶을 살아간다 고백합니다. 주님과 더불어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가 진정한 자신으로 살아가겠다라는 말입니다. 내 존재의 모습이 비록 누추하고 볼품없다 하더라도 주님께 감추지 않고 진실한 나로서 주님을 만나며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진정 여러분 자신이 되십시오. 그것이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는 신앙의 길입니다. 참된 하나님 만남의 삶입니다. 그리고 주님께 그것을 구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실한 나 자신을 알고 나 자신으로 살아가는 길을 구하고 찾으십시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길에 서서 나 자신의 닫힌 문을 열고 우둔함을 벗어버리게 해 주십시오. 생명을 주관하시는 주님의 위대한 비밀을 향해 내 생각과 마음을 열게 해 주십시오. 주님, 나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웃을 돕고 당신의 현존을
이웃 안에서 발견하게 하소서. 아멘.